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소리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육의 생각대로 내 나름대로의 기준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자 주의 자녀로서 또한 바르게 예배드리며 바른 삶을 살고자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오니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으로 더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채워주시옵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나날들이 반드시 후회가 남지 않는 바른 시간들이 되어 믿음으로 산 만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의문을 품고 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기 시작할 때 성경의 이야기와 세상에 있는 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세상의 이야기에는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또 질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메시지 중에서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받은 질문 중에서도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도 함께 시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시는 진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바르게 또 깊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평생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 리더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목사였으나 5년 동안 목사로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버스 안에서 마틴 목사님도 흑인 아니십니까? 그런데 같은 흑인 여성이 백인 남성에게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때에 그 광경을 차마 볼 수 없었답니다. 울분이 끌어올라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 후에 이분이 백인에게
억압당하고 있는 흑인들을 자유롭게 하자, 해방시키자. 이와 같은 인권운동에 모든 것을 다 걸기로 다짐을 합니다. 물론 이분은 목사로서의 그 직분을 그만두게 됩니다. 목사로서의 직분도 그만두고 흑인 해방운동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는데요. 이분이 몇 년 동안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일들이 운동이 흑인 인권에 크나큰 기여를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30대의 젊은 나이로 반대 세력에 의하여 총탄에 쓰러지게 되었고 운명을 달리했지요. 인권을 외치며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영향력 있는 그런 업적을 남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찌하여 30대의 젊은 나이에 총탄에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그는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을까요? 열정이 있었고 타인을 위하여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찌하여 막상 그 자신의 생명은 아직도 한창 젊은 나이에 주께서 왜 그를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가 목사를 계속 하였다 할지라도 30대에 이와 같은 운명이 되었을까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참 여러 많은 생각들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흑인이 백인에게 억압받고 탄압받는 그 가엾은 모습을 보고 볼 수 없어서 참지 못해서 일어난 것은 인간미 넘치는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감정이며 또 행동이지요.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방해받아서도 안 될 것이며 그것을 말릴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 마르틴 킨 목사에게 만일 사탄에게 결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영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운 모습일까요? 사탄에게 결박당하여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면서도 허덕이며 탄식하는 영혼을 보았다면 과연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어느 쪽이 더 급하며 우선적인 일인지 어떠한 일이 더 우선적인 일인지 여러분들 들으시는 순간 깨달아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영원한 불 속으로 끌려가며 영원히 멸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끄집어내는 것과 백인들에게 탄압을 받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이 어느 쪽이 먼저 구해내야 할 먼저 최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명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한 명. 자, 우리 아니까 자매는 어느 쪽이 더 먼저 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탄에게 결박당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와 같은 영혼들을 먼저 구하는 일이 급선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언젠가는 사라질 세상 안에 있는 것을 구할 것인가? 이것은 신앙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조차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목사가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지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헷갈림이나 망설임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동일한 목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목적은 병을 치유하시고 가난과 질병 속에서 아파하는 자들을 윤택하고 부유케 하시고 억압받고 박해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은 시작이며 또 끝이기도 합니다. 변해서는 안 될 진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망설임이나 또 헷갈림이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막상 일이 터졌을 때 본능적으로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가? 구원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할 것까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잘 모르는 이야기. 예수 이름을 믿으면서도 아직 모르는 이야기. 왜냐하면은 자기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 정말로 영혼의 구원이 아닌 세상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루터킹 목사님을 험담하고자 비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분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지요. 선의를 품고 행한 그 일은 업적은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 혹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선택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미가 보이십니까?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의 눈을 열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고자 원합니다. 영원히 후회가 없는 길, 그 길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니 저도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보이는 사람은 성경 어느 곳을 읽어도 근본적인 진리,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썩을 육신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허락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필요한 것.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고 물론 어느 것을 구하건 자유롭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심각한 상황인데 다른 부차적인 것들만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사라질 때 그 끌어안는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생명이 있다면 지금 벌거벗었 다도 상관없습니다. 청바지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생명이 그러나 없다면 천하 만물이 눈앞에서도 그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단 2분 동안에도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를 깨달으면 성경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꿰게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의미가 이해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여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라고 하면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무언가 해야지요 라고 하면 벌레 씹은 얼굴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1분으로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신다면 어떠한 말씀을 주께서 명하시건 아멘 그대로 행하겠습니다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혹은 목회자가 되어도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왜일까요? 육의 생각을 부수지 않은 채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야말로 가장 최고의 직업입니다. 직업이라 해야 할까? 일입니다. 할렐루야. 백인으로부터의 탄압. 이것은 정말 못 견딜 고통이죠. 인생에 사는 나날들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당연히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분이 있다면 먼저 사탄의 결박 속에서 그 영혼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백인으로부터의 자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로 덤으로 축복이 올 것입니다. 모든 결박이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사실은 죄로 인한 결과로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떠나가게 인도하면 모든 것이 봄에 눈 녹듯 모든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 예수님이 주신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소식. 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고 왜 저쪽에 있는 분들은 아멘 안 하시죠? 왜 화나셨습니까? 혹시 화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웃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벌레 씹은 얼굴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저도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드린 설명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보여질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달콤하게 꿀보다도 더 달콤하게 들릴 것이며 세상 그 어느 것을 손에 넣은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순간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지고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어지고 생명이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생명이 들어오니 이렇게 행복해지는데 자기 혼자 겨우 주일 오는 것도 힘들어서 아니 주일은 일요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지? 또 일요일인가?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서 보내고 난 뒤 단 하루 주님 앞에 나오는 날조차도 이 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지? 라고 하는 그것은 생명이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이 아직도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의 해방만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해방, 생명을 얻게 되면 너의 조국을 떠나라 하셔도 아멘. 오늘 아침에도 어제인가요? 어떤 분으로부터 여동생이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간 여동생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제 여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목소리 들은 지 참 오래됐다. 언제 목소리를 들었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도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벌써 가족을 5, 6년 동안 못 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늘로 소천하신 뒤 한국의 가족들에게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인 영혼들의 구령을 위해서입니다. 일본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 젖혀두고 먼저 우선적으로 일본 선교를 위해 저의 생애를 바치고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라면 절대로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손에 넣기 위함이라면 저는 1년의 절반이라도 쉬엄쉬엄 하면서 할 것입니다. 인생 일에 쩌들어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은 저도 많이 필요하죠. 가족도 필요하고요. 형제들은 제 얼굴을 이미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문자를 많이 보내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전화도 잘 하지 못하게 되어 목소리도 잊어버렸고 전혀 가족이 아닌 것과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여기 와서 선교하느냐? 육신을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생각할 것도 없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서 이리 가라 하시면 그 가라는 말씀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하니까요. 아멘으로 또한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야 하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 속으로 그 타오르는 지옥 속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인인가? 이 사람은 한국인인가? 이 사람이 아군인가? 이 사람이 적인가? 적십자 사원들도 그런 일 안 합니다. 부상을 당한 자가 있으면 적이건 악원이건 먼저 달려가서 치유해 놓고 봅니다. 치료해 놓고 보지요. 저들은 자신들의 일로서 이 육신의 일로서 하고 있지만 부상자가 눈에 띄면 적, 아군 따지지 않습니다. 먼저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는 적의 진영으로 넘기건 적이면 적의 진영으로 넘기던지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 사람들 이상의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아멘 되십니까? 만일
이 루터킹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목회를 계속하시면서 사탄의 결박 속에 억압당하고 있는 자들을 전도로 인도하며 흑인들뿐 아니라 백인들도 그렇게 전도하며 이랬다면은 30대란 젊은 나이에 총탄에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생명은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젊은 나이에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고도 그를 왜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를 보호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장수의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장수의 축복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깨달으면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사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영역,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다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히틀러 정권에 반발하여 히틀러 정권 타도를 위해 정권 타도 운동에 참여했었던 본 해퍼 목사님은 미국에서 살았지만 귀국을 했습니다. 히틀러 정권은 쓰러뜨려야 한다. 히틀러 정권을 음주운전하는 자에 비유하여 말했습니다. 술 취한 자가 운전하면 많은 자들에게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것처럼 이 히틀러 정권이 음주운전을 하는 듯이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다라고. 당연히 그는 히틀러 정권에 의해 구속당하여 사형수가 됩니다. 사형수가 되어 형무소에서 일기를 쓴 것이 후대에도 남아서 전해져 오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은 어느 날 그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히틀러가 서 있었는데 그가 흐느껴 울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자 히틀러가 말하길 흐느껴 울며 말하길 정말로 가엾고 불쌍한 얼굴로 흐느껴 울면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에게 전도해 주었다면 저도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히틀러가 우는 모습이었답니다. 이런 한 장면의 환상을 보게 된 존 해퍼 목사님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적이라고 생각하여 나쁜 짓을 하니까 나쁜 정권이다라고 생각하여 그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악한 자를 구원하려고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핍박자를 쓰러뜨려서 그 핍박자의 소나기에 핍박당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육의 세상에 있어서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사탄에게 억압당하는 자들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전도가 급선무이다. 그 전도해야 할 상대방이 히틀러를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적 아군은 크리스찬에게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전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이것은 이미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 됩니다. 본 해퍼 목사님 또한 30대라는 젊은 나이에 히틀러 정권에 의하여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만일 이분이 정권 타도를 위해서 운동한 것이 아닌 히틀러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이건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열심히 사역했다면 30대에 사형수가 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온 힘 다해 하였다면은 아마도 장수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수천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존 해퍼 목사님이
본 해퍼 목사님. 본 해퍼 목사님을 영웅화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히틀러 정권과 대항하여 싸웠다라고 해서요. 그런데 왜 성경의 이해를 왜 하지 않는 걸까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이며 무엇을 위하여 먼저 우선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우선으로 해야 할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깨달을 것까지도 없습니다.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육의 생각이 아직도 부서지지 않아서, 아직도 육의 생각에 머리를 치켜 세우고 아직도 육의 생각대로 이것저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더 구미에 당기거든요. 왜 이분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였고 그 마음을 현혹했기 때문입니다. 육의 생각에 현혹되고 보니, 사탄에 현혹되고 보니 그 선악과가 너무나도 좋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왜 눈이 어두워지고 왜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육의 생각에 빠져 있고 사탄이 결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인간 중심의 삶으로 신앙의 목적이 움직여지고 이동되어지면 길이 틀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어서 보지 않으면 이것은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보네퍼 목사님을 영웅화하며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EMC에 보내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는 전하고 싶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 없이 전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해되신다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저들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깨닫지 못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과 같은 선택이 더 위대한 선택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에노 공원 전도 집회에 오시는 분이, 노숙자분이 입술 옆에 밥알을 붙이고는 아주 불쌍한 얼굴로 저한테 와서 3일 동안 못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밥알이 보이지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먹입시다, 이유 불문하고 먹읍시다 하면 우리 사모님이 안 된다 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불쌍한 사람 그냥 먹이지 왜 안 된다고 하나? 그랬더니 이 사람 벌써 3번째 먹으러 왔습니다 라고 사모님이 말하는 겁니다. 불쌍하게 생각하여 먹이고 싶지만 죄를 눈 감아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사모님이 저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는 육의 생각으로, 참 육의 기분과 감정으로 부닥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불쌍하니까 그냥 밥 먹이자.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규칙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고 거짓말을 계속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이 먼저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욕하는 것을 알지만 설교를 듣지 않으면 음식을 노숙자분들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전도 집회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말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외이지만, 왜냐하면 모른 채 왔으니까요. 그러나 알고 오는 분들에게는 설교를 들어야 음식을 나눠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처음 왔을 때는 예외지만, 그러나 그분이 2번째 왔을 때는 이제는 설교를 들어야 음식을 나눠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듣지 않고 와서 밥만 먹고 갔다가 그냥 그대로 만일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전하면, 그래서 생명의 길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육의 양식인 밥도 생각해야죠. 영의 것을 생각한다면, 자 여러분, 육의 것을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뭘까? 제가 육의 생각으로 보면 사모님을 보고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찬찬히 생각해보면 성경적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게 먼저이니까요. 영적인 사람은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이 있어야 하고 또 침착하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이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를 찬찬히 깊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간단하게 속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이라는 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을 벗어나 천국과 지옥을 우리 영혼이 보기 전에는 육신 안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자극을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금세 틈이 생깁니다. 금세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립니다. 만일 여러분들은 마더 테레사를 아십니까? 마더 테레사야말로 온 세계로 유명한 분이죠. 천사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천사 이상이어야만 하지만은 아무튼 이분은 육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보건대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평생을 헌신하였으니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행동은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흉내조차 감히 낼 수 없는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평생 동안 유럽에 있는 어느 한 나라의 신부, 카톨릭 신부에게 편지로 자기의 아픔과 힘든 상황을 계속 편지로서 호소하는 그런 서신을 교환하고 있었답니다. 평생 그러나 그 마음 안에 있는 힘든 상황이 해결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렇게 타인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했는데 정작 본인은 사탄의 결박 속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 채 왜 그 결박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 허덕였을까요? 평생을. 그리고 왜 이 사실을 유럽에 있는 어느 한 가톨릭 신부에게 몇십 년 동안이나 서신으로 호소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였어도 왜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이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레벨에 서서 저렇게 선한 일을 행하셨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자유로워졌을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쁨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선한 일을 크게 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스스로는 하나님께 바르게 연합되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으니 육의 힘과 육의 생각의 범위 안에서 범주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일은 행하였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평생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너가 알지 못하는 채 구하는 것을 너에게 주면 너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저도 모르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너를 한번 쓰고 버리고 싶지 않다. 너가 다른 사람들 위하여 살다가 너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다가 너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자신의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구하고 싶어 하시며 보호하고 싶어 하시며 그리고 더 견고히 서서 다른 일들도 할 수 있게끔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더 테레사가 평생 동안 영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과 이와 같은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육적인 선한 행위를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선교하면서 선한 일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분은 예수님을 선교하기보다는 그저 가난한 자들에게 육의 양식을 주었을 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전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였다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는 죽을 것 같다. 나는 너무 힘들다. 몇십 년 동안이나 그렇게 자기의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자유로워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보이는 데에는 할렐루야, 안 보일 때는 노렐루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분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정작 자기의 결박을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후에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먼저 여러분을 경고케 하시고 먼저 여러분을 반드시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연결되어진 다른 영혼들도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원하십니다. 우리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끊쳐져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없는데 그래 너는 그냥 다른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다가 그대로 죽어라 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 있어서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 위에 서고 난 뒤에 다른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육적으로도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구원, 이 구원을 병으로부터의 치유, 가난이 부욕해 되는 것으로 전한다면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으셨지요? 예수께서 선교를 위하여 다니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문 입구까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들이닥쳤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 악한 귀신들을 내쫓아 주십사 많은 사람들이 문 입구까지 물밀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곳을 발견하고 제자들이 또 쫓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말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전도를 위하여 왔으니 다른 동네로 전도하러 가자라고 하시며 귀신 쫓고 병고침에 치유를 받기 위해 몰려온 자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먼저 주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아직 전도되지 못한 자들에게 먼저 전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가진 채로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인 채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은 채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것도 예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는 것도 예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보다 그러나 먼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여 믿게 하는 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가난한 마을에 가서 믿으면 부자 됩니다. 환자 앞에 가서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문기가 되어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실패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모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병 고침에서 끝나고 부유함에서 끝나니까 기도하고 교회 왔더니 병이 나았다. 목적 달성됐으니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사업이 번창되었다. 돈이 들어왔다. 목적 달성됐으니 나중에는 허울뿐인 크리스찬. 열심히 믿는 생활 안 합니다. 실제로 죄를 벗어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살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초기 목적이 달성되었으니까.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 되니까 예수 믿어라 라거나 환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는다 라고 전도한다면 이것을 이 사람들을 천국에 가기까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는 먼저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천국을 알지 못하고 지옥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람의 인생은 천국 혹은 지옥으로 도착하게 되며 이것으로 사람의 인생이 완성된다. 이 땅은 나그네의 길과 같은 것이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떠나는 것이다. 사후에는 심판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 해야 할 말들입니다. 다른 지혜를 아무리 짜내어도 그때뿐입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교회에 와줬다 할지라도 온전한 전도가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진짜 전도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원을 위한 말들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깨달으시길. 죄를 회개하라. 내 나름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죄를 떠난 거룩한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서 살 수 있도록 구하라. 사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는 자도 죄가 계속 남아있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것을 죄를 회개해야 됨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게도 전해야 하고 병이 없는 건강한 자에게도 전해야 하며 나라의 대통령이랄지라도 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에게도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니까. 전도 대상자는 단 한 명의 예외자도 없습니다. 곤란한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부유로운 자에게도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주 예수께서 전도를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것도 선교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오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라고 오신 게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처음부터 올바른 것을 뿌려야 합니다. 후지 나오미상에게 전도한 기무라 집사가 최근에는 아침부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뭐가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하면은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했으니 이것이 너무 기쁘답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진짜 스테반 집사와 같은 믿음이죠. 기무라 집사의 별명이 스테판 집사입니다. 스테판처럼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왜냐하면 스테판 이상으로 일하실 거니까. 스테판이라고 보면은 스테판으로 안 보일 겁니다. 더 이상이니까 그렇게 되라는 말입니다. 아멘. 후지 나오미상은 다음 주 콘서트에 오신다고 하십니다. 기도했더니 콘서트를 못 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후지 나오미상이 다른 콘서트에 가려고 티켓을 사두었답니다. 그런데 그 콘서트 자체가 사라져버렸고 그 날이 바로 우리 교회가 전도 콘서트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원래 가려고 했던 콘서트, 티켓까지 사놓았던 콘서트가 무산되어져 버렸으니까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전도를 위한 콘서트에 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이렇게 생명 없는 곳으로 가지 않고 생명 있는 곳으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김라 집사님이 바르게 인도를 했기 때문에 자매님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곤란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건 힘들건 그것은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사람의 인생은 이 세상의 인생은 잠깐이며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질 때 그곳에서 인생이 진짜 인생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죄를 떠나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 버는 일, 병 고침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할 때까지 제대로 인도해야 합니다. 전도해놓고 내팽개쳐두면 간단하게 쓰러집니다. 간단하게 과거로 돌아갑니다. 전도해놓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온전히 인도하며 잘 끌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원아 시사님도 우리 전도하니 영혼을 잘 인도해주고 잘못된 길 가려고 하면 이쪽 길이다라고 잘 인도해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면 전도는 때가 좋건 나쁘건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먼저 일단 전해놓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의 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요. 매년 매일 하루에 4,000명의 사람들이 이 일본 땅에서만 매일 4,000명이 통계로 볼 때 죽는답니다. 그러니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무튼 전도해 두십시오. 먼저 교회 가자. 이것만으로 전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불교는 금강교회라고 해서 아키하바라에 가시면요. 불교인데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통일교회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아직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점점 전하십시오. 이것이 전도입니다. 지금 당장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일단 예수 이름을 들은 자는 나중이라도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게 전도이다. 왜냐하면 사후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을 피하여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일본에서는 하나님도 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라고 말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불교의 신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신이라고 다 통일해 버렸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불교 가서도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신을 믿으십니까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일본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참 특수적인 부분이 있죠. 그 단어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은 하나님과 신이 구별되어 있습니다만 일본은 하나님도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을 자꾸 전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 아직 안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믿읍시다. 먼저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예수 이름을 많이 들려주십시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상대방은요. 그게 들려오질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많이 결박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는 먼저 많이 기도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결박하고 있는 그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는 중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침 받으니까 예수 믿자라든지 그러니 교회 가자 라고 하지 마십시오. 병 고침이나 부욕게 되어지는 축복은 그냥 나중에 덤으로 오는 축복일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덤으로 오는 축복일 뿐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또한 왜 우선적으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되셨습니까? 믿으면서도 우리가 많이 속고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른 것에 몰두한 채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고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여서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들이 먼저 행해야 할 일이다. 후지 나오미 자매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여러분들, 우리 나오미 자매님 주위에 있는 친족들이나 가족들에게 점점 더 얘기하십시오. 자매님처럼 그 영혼이 나를 도우라. 나를 인도하라.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성경의 사도 바울의 환상에 나왔던 마케도니아처럼 많은 사람들 영혼이 온 세상에서 내 영혼을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혼들은 아니까요. 그러나 육이 그것을 방해하여 그 길을 못 가게 합니다. 만일 김우라 집사님을 통하여 전도받지 못했다면은 아마 지금쯤 세상 콘서트 가서 세상 마귀와 재밌게 놀았겠지요. 그러다가 불 속으로 떨어졌겠지요.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당해야 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여 구원으로 끄집어내지 않았습니까? 이 기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빨리 이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가족한테 얘기해봤자 쫓아오질 않아요.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포기하면 누가 합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 가족한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가족도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정말 얼굴이 바뀌고 마치 마귀 같은 얼굴을 합니다. 그러면 가족이랄지라도 정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귀신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역사할 뿐이지 그 영혼은 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 나에게 전도해달라. 그 영혼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얼굴을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외치고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 결박에서 자유케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기쁨의 영적 자녀가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자녀로 안 보이십니까? 부지미 나오미 자매를 보고 안 기쁜데요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십시오. 없지요. 점점 더 우리는 이런 기쁨의 영적 자녀들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고토의 자매가 여기 앉아있지요. 예, 김 목사, 또 나영 목사, 아라사와 내내 주위에 많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안 보이면 오늘 고토회가 안 왔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면 모두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운명의 길을 우리는 아니까요.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가 보이니까요. 그러니 빨리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냥 말만 걸고 끝내는 게 전도가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만이 농작이 아니라 씨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가 농업입니다. 농업은 씨를 뿌리는 걸로 끝나지 않다는 겁니다. 농업은 씨를 뿌리고 또 잡초들을 제거하고 잘 가꾸어주고 관리해주고 추수한 것을 곳간에 넣는 것까지가 농업입니다. 전도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전도를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십시다. 전도 제1인자가 여러분 되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예, 수요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